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오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잠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신앙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지요. 그러한 신앙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말하는 복음에는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나타났으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진 행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하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극찬해 주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만 신앙의 모범이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걸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믿음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찾아온 것, 데살로니가로 찾아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난 너무나도 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능력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이곳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피신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행복, 기쁨, 축복, 위로와 안식과 같은 그런 모습과 함께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핍박과 고난, 멸시와 능욕이라는 그 모습을 함께 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받고 핍박받고 멸시와 조롱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한 복음을 듣는다면 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그 내용과 함께 복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을 들고 왔던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잘 아는 건데 내가 여차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말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수고하는 것과 애쓰는 모습이 달랐고 그들의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하고 흠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했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다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가 똑같아 보인다면 누가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는 그 복음의 그 좁은 길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그 흠없음,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다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다름을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그 전달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13절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귀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들을 귀로 인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보여지며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보여지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너머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 우리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부모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먼저 사랑한 자로서 인생을 이제 같이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바른 모습을 가진다면 어떤 것일까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로서 바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답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른 훈계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앞선 자로서 좋은 가르침, 훈계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계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삶이 있는데 유모처럼 그리고 아비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했습니다. 아비와 같이 엄하게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하고 경고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균형 있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7절 8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엄마의 심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이타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직장의 사장님이나 상사가 바른 것 그리고 잘못한 것을 밝히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와 같은 넓은 사랑으로 품는 사랑을 가지면 좋으시겠습니까? 나의 부모님께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 바로 내 자신이 자녀들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부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모로서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찾아오셨죠. 그러나 이 공의와 사랑을 50대 50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셨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공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보다 더 풍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바로 엄마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형제들 안에서라도 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섬김과 용서와 희생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대할 때에 나의 희생과 헌신과 관심이 바로 죽음을 각오한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알고 내가 여기 존재한 이유가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 안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섬김과 용서와 희생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전적으로 나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 각오에 합당한 사랑으로 그들 앞에 관심을 가지며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